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길 원해요. 그냥 이 내용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하는 이런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나의 레마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또 말씀하신 거 원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는 굉장히 요새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현실 감각에 살아난다 할까요? 말씀에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은 동일하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 처방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이 사실 많은 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 바울의 수준이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교역자 정도 바울 같은 사역자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이미 적용의 관점에서 적용하지 않는 그냥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오히려 그 내용을 듣고 우리는 상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지 않는데 적용에 대한 생각은 없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는 것이죠. 설교라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 이유는 설교를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유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꿈을 꾸면서 접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아니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그냥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영한 교회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요, 내 믿음의 이야기요, 내 삶의 현장의 이야기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곤 합니다. 자, 9장을 우리가 어제 보면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11절 18절 잘랐는데 사실 제 마음엔 안 잘랐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은 이제 문제, 우리가 8장에는 우상에 드리는 제물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9장의 문제의 발단은 사도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동안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아볼로도 오고 개밥 그리스도파 하는 거 보면 여러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거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처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실 사도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에게 넌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유는 뭐냐? 바울은 사실 자비랑 선교를 해서 텐트 메이커죠. 텐트 메이커로 텐트를 장막을 기우면서 그것을 본 것으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도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또 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제공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이 뭔가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사역한다. 이것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는 이유였어요. 사도가 아니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물론 거기 하나 더 좀 추가하면 바울은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또 12제자 중에 아니었고 그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다라는, 즉 가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어 바울이. 그래서 어제 9장이지, 어제 본문이지만 9장 1절 받고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왜 이야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를 사도로 인정해. 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증거인데 어떻게 나를 사도가 아니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결국 사도에 대한 증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자기의 예루살렘 교회 인정이나 또 자신의 여러 가지 체험이나 이런 걸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성경적 지식으로 변명하지 않고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당연히 마땅히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려놓은 것 때문에 이들이 사실은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우선 어제 보면 9장 4절은 생계의 먹고 마실 권리,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죠. 또 가정의 권리가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 그 당시 베드로나 이런 아내랑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오늘 5절에 그렇게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도 있었고, 또 이제 아예 예를 들어서 사례받을 권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제 6절 7절에 보면 군인이 군복무하면서 당연히 국가의 녹을 먹는 건 당연히 군인의 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에 복무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거두는 건 농부의 권리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목동이 그 양이 젖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은 당연히 목자의 권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법칙으로도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게. 근데 이거 사실은 바울은 이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경에도 즉 율법에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돌보시는 원리 안에서 사역자된 배려가 된 말씀이죠.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일하는 소를 당연히 먹여야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의 생활 지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 권리를 내려놓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부분에 바울은 대단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지요. 이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내려놓았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바울이 받을 권리를 무시해버리고 받지 않으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내가 이런 받을 권리가 있는 사도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려 가하다 하겠느냐. 자, 여기서도 사실은 바울이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이런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대단히 사실은 강조가 좀 심할 정도로 그럼 받지 왜 권리를 포기했나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 적어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관계에 있어서 사도권 때문에 공격을 받는 이런 시점에서 이건 좀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도들은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비랑하는 것이 마치 해답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오늘 내가 신령을 뿌렸은즉 다 너희의 육적인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봅시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왜 그럼 권리를 포기했느냐?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비춰질까? 돈벌이 수단으로 사역을 한다고 생각할까 봐. 즉 복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봐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겁니다. 돈 벌려고 저 일하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럼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잖아요.
그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까 봐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네. 즉 돈벌이 수단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결국은 포기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이라도 복음 전도에 누가 되려면 그걸 포기한 거예요.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원칙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데 저기 조금이라도 본인이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이런 권리를 쓰는 것 때문에 혹시 조금의 누가 된다면 오늘 나는 그 권리를 내놓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혹시 누가 그 부분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여러분 성전에서 이 나는 부분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제사장들, 레인들 다 성전에서 제물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또 11조로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네.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약간 반복적이에요. 사실 어제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곡식을 떠는 발소를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족하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 제도 봐라. 구약의 레인들 다 성전 먹고 살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 또 신약의 사도들을 파송할 때도 제자들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먹으라 그랬다. 일할 일꾼들은 당연히 하나님 먹을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복음 전도행 하라 그러죠. 둘씩 작전 내보낼 때.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 보낼 때는 먹을 권리가 있다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도 쓰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여러분 바울의 이 좀 표현을 좀 보십시오. 하나도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권리인데 또 구약에 제정하신 권리지만 내가 사도로서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내려놓은 것은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표현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 돌리지 못하게 해라. 누군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 그럼 내 재정 지원해. 내 사례비 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누구든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 때문에 혹시 복음이 좁으면 누가 될까 봐 내가 자비랑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이렇게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은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요. 자언해도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었어요. 왜? 다메섹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빚은 감정 갚아야 돼요. 왜 빚진 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득불이라고 표현한 강요된 필연이죠. 강요된 필연. 그래서 아예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이런 거 어떻게 오냐? 어려움이 올까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이해 생각할 수도 없고 이거는 내가 무슨 사례를 받기 때문에 무슨 누가 하라 그러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자원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일 복음. 나는 복음의 빚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명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무슨 어려움을 당할까 봐 복음 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스러움 앞에 자기는 온전히 복음 전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례 받는 게 정당한 권리지만 그것을 안 받고 하는 일은 조금이라도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누가 될까 봐 누구의 약간 걸림될까 봐 내가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에게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었어요. 복음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도가 그의 인생 전체의 존재 이유요, 사명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해야 되니까 합니까? 오늘 바울에게 복음 전도는 그런 사명, 그런 좀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최고의 가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자기 인생을 바쳐도 아무렇게 아깝지 아니하는, 아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조면 누가 되는 그 사례비 받는 문제를 내가 내려놨다.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 권리를 해서 리얼하게 지금 다 쓰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도들이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사명 때문에 죽고 사는 복음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이지 원래 받지 않은 거나 또 뭐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맡겨진 일이지만은 자원하면 상이 있지요.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마지막 우리 18절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권리를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즉 사명으로 산다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 복음은 더 매력적으로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를 뭐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도 내려놓는 이유는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옳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갈등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항상 옳지만은 옳다고 막 주장하지 않죠. 옳다고 주장하면 뭐 맞긴 맞지만 오히려 그런 비판할 권리를 내려놓으면, 즉 뭐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뭐 비판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저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비판 대신 격려와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것 때문에 자유잖아요. 옳은 걸 이야기하는 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 믿는 은혜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옳음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늘 바울이 내려놓는 권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세우는 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자존심 세우는 게 뭐가 나빠요? 하지만 우린 자기 부인의 길을 갑니다. 사실은 보면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먼저 사과해서 그 사람 하여금 좀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뭔가 내가 종의 모습으로 취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관점에서 관계를 위해서 내 어떤 자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즉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런 것도 사실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 때문이죠. 내가 뭐 사실 꿀리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8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8장에서 바울이 우상에 드린 제물 때문에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할 때 이런 이야기하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실족한다면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평생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문자가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고기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혹시 그것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도 사실은 연약한 지체를 배려한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여러분 맞아요. 뭐 술, 담배도 그런 거예요. 술, 담배 자체가 구원의 문제도 아니고 내 권리일 수 있죠. 뭐 얼마든지 내 기호로 품으로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물론 도덕 건덕상 우리 직분자들에게 술, 담배 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신앙 양심에 꺼리고 시험에 든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내가 즐기는 어떤 문화생활,
그것뿐에 내가 어떤 소비 생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내가 즐기는 문화 생활, 소비 생활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한 1억짜리 명품백 우리 교회 들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김혜영 권사님이 1억짜리 명품백을. 그러면 연약한 채신자들은 시험 들 수 있어요. 채신자들. 내 문화적 취향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뭐야? 이러면서 여러분, 물론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1억짜리 뭐 명품백 정도 얼마나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럼 자유지 권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만약 새가족들에게 비춰질 때 저게 뭐지? 만약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친다면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권리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이죠, 복음. 혹시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누가 될까 봐, 전해지지 않을까 봐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 내려놓는 건 선교적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은 지금 다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남아서 헌금하는 분 있어요?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는 분 없다고요. 사실 내 시간, 내 돈, 내가 쓸 권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지 않아요. 내 휴식 시간, 토요일날 그 휴식 즐기고 싶은데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준비하잖아요. 주일을 준비하고. 그게 사실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면 내가 수고해 번 돈, 내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면, 요거 쌓아두면 그래요. 아유, 여기 나중에 얼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건 늘 주님 앞에, 아유, 또 선교 때, 뭐 때문에 또 드려야 되고. 이거 사실 내 권리 포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헌신이 사실 이런 시간과 물질의 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바울이 막 자기 사도 권리에 다 내려놓는다 그랬는데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권리들을 내려놓는 것이지요.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권리를 내려놓는 삶이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성교적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바울은 그래서 그 복음이 조금만 누가 된다면 내가 일절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으면 누가 뭐 잘못을 하면 당연당하게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예수 믿는 나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 인간한테 뭐 잘못하면 항상 비판하고 항상 지적하고, 이런 만약 상사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누가 사실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냥 그 상대방을 덮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내려놓는 권리죠, 여러분. 가정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도 여러분 자존심 있고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내려놓습니까? 내가 꼭 남편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오히려 반대로 내가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사과를 하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남편을 미안하게 만드는 그런 아내들, 지혜로운 아내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 사실 뭐 마찬가지로 시간이 남았을 때 나만의 휴식 시간이고 나만의 시간인데도 그 시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섬김이 사실은 오늘 내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섬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지금은 권리를 찾으라는 시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권리를 침해당하면 반드시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특히 요새 젊은 Z세대나 MZ세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권리를 조금 침해하면 바로 이야기 들어옵니다. 뭐 이게 어른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지금 가치관 세상 속에 사는데,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즉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포기하고 막 내려놓는 거 아니죠. 사실은 이걸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지, 내 권리인데 그냥 뭐 노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굴종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할 때 복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인식되면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막대해도 괜찮고 예수 믿는 것들은 무시해도 괜찮고 이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기독교들도 약간 굴종의 종교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포기가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지요. 근데 아무 막대도 되는 종교로 인식하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양보를 통해 상대방이 미안함을 느끼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금해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내 선의를 이용해서 더 악한 욕을 하거나 죄를 짓게 한다면 나로 하여금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오늘 내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포기할 때 본질적인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포기하는 게 죄를 짓는다든지 이건 포기하면 안 되죠.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배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의 자존심이나 취향이나 감정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놔야 되지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뭐 예배라든가 청렴함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야죠.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말이에요. 권리를 포기한 진리와 진리적인 요소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포기한, 나의 이익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든지 그저 내 의견에 관철돼 이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진리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대방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손해는 보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너무 기쁘네요. 이런 마음이면 되지만 나는 항상 당해야 돼. 이런 식의 나는 항상 당해야 돼. 하나님 왜 나만 당하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감정으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건강한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요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 피드백을 들어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너무 좀 우리랑 현실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그냥 당해도 되는 식의 기독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주님이 그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정말 내 안에 손해는 보지만 여전히 주님의 영광 때문에 기쁨이 있고, 복음에 대한, 오늘 바울이 정말 자신이 그 복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야말로 하늘의 큰 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적어도 이런 권리 포기는 어쩔 수 없어서 기분 나쁘지만은 이게 아니에요. 그 권리 포기가 정말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상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7절 읽으면 시작.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해서 받는 월급을 상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받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은 그게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바울의 생각은 상급은 다른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즉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상이었어.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상이라고.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그게 하나님 내게 준 상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약간 이 부분이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진짜 복음적인 상급론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이 내 상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고, 우린 근데 뭔가 그 일을 했을 때 뭐 도로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재정적인 보상이나 현실적인 보상, 이게 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 상을 줘요. 오늘 권리를 이야기했잖아요, 바울도.
이런 사도 이런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 권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가 생각 보상은 주를 위하는, 즉 사실 무보수의 영광이에요. 보수가 없어야 내가 진짜 상이 내 상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었어요. 단 한 가지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그 자체가 그의 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세상에서 받는 보상이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딜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권리를 내려놓으나 안 내려놓으나 하지만 아니요. 그 자체가 복음의 진보가 된다면 그 자체가 상인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삶이 말입니다. 복음에 살아가는 삶이 영광스러운.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권리를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도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적거나 박수 받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인정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는 그것이 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지금 그 부딪히는 부분은 이 대목이에요. 사람의 인정, 물질적인 보상, 현재적 보상, 이 상이 없으면 내가 뭘로 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은 결국은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받은 오늘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다메섹에 받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내가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이미 상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구원 안에 이미 다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내 영광이요 내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최고의 보상은 사람들이 아무 조건에서 복음을 듣는 것,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도 자기 연민에 졌거나 손해 감정에 졌거나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좀 뭔가 내 중심의 권리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복음 중심의, 즉 하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가 왜 손해봐야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배려는 하고 권리는 포기하고 있지만 속은 너무 아닌 거야. 사실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목사라서,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장로라서, 어쩔 수 없이 권사라서, 물론 그것도 훈련차에서는 필요해. 훈련차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건 훈련차에서만 그렇게 이해되지. 여러분, 그것이 내 상이 되려면 기꺼이 오늘 내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때문에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편안함, 내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훈련산에서 그렇게 연습은 시키죠.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 진짜 은혜가 되고, 여러분 한번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볼 때 오는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기꺼이 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렇게 아깝게 돈을 왜 쓰지? 그 사람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를 사랑할 때 내 것을 그 사람이 줬을 때 가지는 그 기쁨과 희열을 압니다. 누구를 사랑했을 때 바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할 수 없는 구원 은혜,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움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의 보상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바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권리보다 복음, 이익보다 복음, 자존심보다 복음.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상급은 복음 그 자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복음을 정말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머리로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복음 때문에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퍼주면 당신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질문 앞에 눈을 반짝거리며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바로 그 무보수의 영광이 나의 상급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무보수의 영광이 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은 전해주고 대가를 받는 상품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지.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좀 이렇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것들 나 하나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이 생명의 복음의 그 능력이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만약 그 대가를 기대하면 그 사람 금방 알아채려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 이유가 있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야. 내가 그렇게 하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오늘 바울의 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 것이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이 하늘의 생명을 거저받은 빚진 자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억만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며 대가를 요구하는 것조차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조금 그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송구스러웠어요. 복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가 자신에게 허락한 가장 찬란한 훈장이요 보상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으면 금방 쉬운 것은 뭐냐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한번 보는 분이죠. 사랑에 빠진 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서 밤을 새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막 추위 속에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아낌없이 자기 무엇을 만들어주고, 뭘 기대해요? 그렇게 하면서 뭐 대가를 기대합니까? 그렇다는 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지,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보상인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엄청난 보상. 그런 기회를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내 제일 이렇게 뭐 이렇게 큰 거 해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줄 수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성하지 않아요. 내가 고맙다 했는데 본인이 더 고마워요. 나를 해주면서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죠. 생명을 얻은 자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치른 희생은, 그 고통은 사실은 희생이 아니고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보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내가 참아 주었으니까 하나님 좀 복을 주시겠지, 좀 이런 계산 있죠. 내가 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뭘 내게 채워 주시겠지. 물론 채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권리게 채워 주시지만 그런 마음을 비워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계산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권리 포기는 여러분 뻔하게 다 읽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뭐 내 데려가려고, 숫자 채우려고, 또 자기가 어떤 건수 하나 챙기려고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생명인 걸 알죠. 사랑인 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좀 우리가 이런 길을 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를 원해요. 아까 실제적인 여러 가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거, 이것이 그냥 제자도 다 물론 맞습니다. 제자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스러움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아도 아무런 손해 감정이 않은, 기꺼이 내려놓아 손해는 되죠. 아프기도 하죠, 여러분. 자존심을. 그러나 복음에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보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바보라 그럽니다. 왜 저렇게 살아? 참 뭐 속도 없나 봐. 이렇게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주님은 정말 우리를 볼 때 너 나를 닮았구나.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왜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시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리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접받지 못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라는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상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자, 우리 손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밤에 여러분, 복음의 가치에 잘 느낌이 안 온다면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다시 복음을 들려달라고.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를 사해 자기 생명을 주고 나를 건진 이야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들에 의해서 나는 연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목말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풍요로움이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무보수의 영광, 나는 이 바울이 고백한 오늘 다시 한번 도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무보수라도 이것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음의 영광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이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찬송하는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